못하는 게 나와도 그걸 좀 해주세요. 다 질문이 전혀 안 되니까. 아, 질문 하시 모르는 게 있어요. 이신칭이라고 해요. 예? 이신칭. 이신칭이요? 이신칭이는 그 성경에 물론 그 구약에도 나오지만 믿음은 아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뭐 찬송으로도 많이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는 거는 종교개혁 때문에 논의가 됐어요. 종교개혁 이전에 로마 가톨릭은 구원받는데 면죄부까지 팔았죠. 물론 면죄부를 처음부터 교리가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돈의 탐욕이 생기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 대형 교회들은 돈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아예 교리화해가지고 제가 작년 종교개혁 주간에 청년들한테 설교를 하기 위해서 종교개혁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적어도 마틴 루터가 주장했던 95개 조항은 한 번 정도 읽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면죄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심지어는 어떤 캐치프레이즈까지 있었냐면 너희가 연법대 동전이 땅 떨어지는 순간에 저쪽 연옥에서 이제 연옥이라는 거는 나중에 제가 중간기 교리는 응부에 내려가서 할 겁니다. 연옥에서 너희 선조가 쭉 하고 하늘에 올라간다. 이런 캐치프레이즈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교황이 주는 것이고 사제가 미사를 드려서 주는 것이고 헌금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당시의 카톨릭의 교리였거든요. 그래서 이신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만 의로움을 칭함받을 수 있다. 칭의 받는다.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하는데 by faith 믿음으로만 칭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마틴 루터가 강조해서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 개신교에서 아주 중요한 교리들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나올 거니까 조금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도 그랬죠. 우리는 전적으로 구했기 때문에 무엇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공로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가 쌓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을 때 이미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정적인 용어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범죄자가 감옥을 가야 되는데 집행유예 아니면 너 죄 없는 걸로 해주겠어. 죄는 있지만 죄 없는 걸로 해주겠어 하는 것이 칭의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행동이 의로워져서 의인이 아니고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 앞에다가 보자기로 의인이라고 싸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으로 말미암느냐?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믿음으로만 칭의가 된다. 이게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붙들었던 진리고 그 뒤에 개혁주의자들이 계속 붙들었죠. 이거를. 근데 이것에 대해서 카톨릭은 아주 저주받을 교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1999년 얼마 안 됐죠. 10월 31일이 뭐죠? 종교개혁일이에요. 10월 31일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날이에요. 그때 독일 아우스부르크에서 루터교하고 로마 카톨릭하고 좀 화해하자는 화해 시기였습니다. 이때 구원과 칭의에 대한 공동선언문이 발표됩니다. 이거는 좀 복잡한데, 그러니까 우리 종교 간에 이제 그동안 앙숙이 됐던 건 조금 이렇게 풀어보자. 그러면서 뭐라고 발표를 하냐면, 칭의는 믿음만으로 가능하다. 이거 너희들 루터교가 얘기한 거 인정할게. 그런데 선행은 참된 믿음의 핵심적인 표지다. 이렇게 해서 두루뭉실하게 칭의도 중요하지만 행위도 중요해. 이걸 서로 한 발씩 양보해서 루터교하고 카톨릭하고 공동선언문을 1999년도에 발표한 게 있어요. 이건 사이드적인 얘기지만 우리는 하여튼 이 이신칭의 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질문하실 거 없어요? 칭의할 때 그 믿음이 우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가 원하는 인간이 하는 믿음이 아니면 주님께서 저에게 믿게 해주셔서 하는 믿음이었어요. 두 가지 다일 수 있는데요. 우리 믿음도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도록 마음을 열어주셔야 믿는 거죠. 근데 담백하게 지금 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단순한 사실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했다는 거 우리가 영화 보고 아는 게 아니라 우리 다 알죠. 그리고 이순신 장군 있었다는 거 역사적 기록으로 알죠. 그렇지만 그것이 내 생활에 나의 인격에 어떤 변화를 주는 건 아니죠. 아, 이순신 장군 존경한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 실존 인물이다. 우리 알아요. 그런데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금 나의 존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제 마침 질문하신 사항은 두 번째 지금 하려고 하는 거니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과거에 있었고 예수님이 과거에 있었다는 건 두 개 다 과거의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했다는 것을 우리들이 팩트로 알고 있는 것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팩트로 알고 있는 것과는 질적으로 달라요. 왜?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마음을 열어서 영원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특별히 이순신 장군을 뭔가 사모하게 해주시는 그거는 아니에요. 그 성령님의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이렇게 우리 조상 가운데 훌륭한 장군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인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나 그것이 똑같은 균등한 그 가치로 옛날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이렇게 희생했다더라 하는 걸로 똑같은 균가가 되지 않는다고요. 왜?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천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이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믿도록 해주신 것도 있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믿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오늘 이번 시간에 조금 할 겁니다. 또 질문. 예. 저분이 아까 톰 라이트에 대한 이동수 교수님 개혁주의적 반응인가? 책에 있잖아요. 예. 톰 라이트에 대한 개혁신학적 반응. 네. 그 보면 제가 이제 톰 라이트 책을 중간에 읽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책 제목은 이제 바울은 정말로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What they for really wanted to say? 이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톰 라이터가 말하기를 뭐냐면 교리를 통해서 아는 것으로는 사실은 이제 마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액기스를 가지고 여기 지금 오렌지 주스가 있는데 액기스를 가지고 오렌지 주스를 다 안다고 착각하는 위험성에 대해서 톰 라이터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톰 라이터가 주장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교리를 보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성경을 통해서 교리를 보는 과정이 아니고 교리를 통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오히려 교리적인 시각이 먼저 전제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어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톰 라이트는 성경을 통해서 교리를 발견하는 자유로움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지 교리를 통해서 성경을 보는 것은 오히려 어떤 성경을 일반적으로 제한되게 볼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런 그 의도로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성구 교수님의 그 비평은 사실 좀 설득력이 좀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승 교수님 그 책을 읽어보시면 비록 그 부분만이 아닌데 이거는 사도신경 강의를 하는데 조금 외적으로 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집사님께 긴 답변을 못 드리는데 이 톰 라이트가 지진을 일으켰던 이유는 바울의 세 관점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율법과 행위와 믿음을 그렇게 대립해서 주장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 백성으로서
율법을 준수해야 구원받는다고 그러지 않았다.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일으키는데 그게 끝까지 가다 보면 바로 이 이신칭의를 상당히 많이 훼손하는 그런 쪽으로 와서 신학계에서는 그 바울의 세 관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보니까 바울의 세 관점에 대해서는 비평한 게 아니고 톰라트의 계시관, 그다음에 그동안 했던 것들을 조목조목 다 이야기를 하시면서 톰라이트가 무슨 뭐 이단이다, X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에게 있어서의 신학적인 통찰력 중에 이런 부분은 귀중하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위험하다. 이거를 갈라줬잖아요. 그래서 요걸 한번 요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물론 이승우 교수님의 프리즘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 책과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조금 좀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사도신경하고는 조금 이거는 그 이신칭의와 세관점 문제를 들어가면 더 복잡해요. 그래서 예, 그거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 이게 제가 그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그 팔로우를 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이제 그 이름은 동수 선교사님이고 지금 이제 러시아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다가 올해 초에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셔서 지금 아시안 게임에서 이제 봉사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쓴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자기가 봤을 때 삼위일체와 같은 교리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교육받음으로 인해서 정작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던 건 아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보건대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인간들하고 대면하실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또 직접 언약하시고 인간사에 직접 개입하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고 그분이 하는 말 내가 삼일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삼일체 교리적으로 배워진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함으로써 정작 우리 삶 속에서 살아계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때부터 교회는 무능해지기 시작했다. 그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동의가 되더라고요. 예. 지금 제가 작년 저희 신학교 입학예배 때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설교를 뭐로 했냐면 그냥 칠판에다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칠판에다 이제 그림을 하나 이렇게 그렸거든요. 이게 높은 벽이에요. 그리고 이 벽을 올라가려면 사람은 한 요만하고요. 요만하다고 치고요. 사다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벽을 넘어서 올라가려면 당연히 사다리를 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사다리가 목표가 아니에요. 이 안에 들어가는 게 목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죠.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때 당시에는 교리라는 것도 없었죠. 그런데 인간이 문화라는 것을 만들고 진전해 오면서 인간이 사고할 수 있고 진리를 알아갈 수 있는 메소드, 수단은 발전해 올 수밖에 없었죠. 이때보다는 지금이 우선 글이라는 게 있고요. 이때보다는 지금이 우선 학교라는 제도도 있고요. 문화적으로 다 틀리죠.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알 때 이 순수한 신앙 또 직접적인 신앙에서 우리는 너무 많이 멀어져 있을지도 몰라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많이 활용하면서 우리는 개인 전화번호를 머릿속에 암기하는 건 다 잊어버렸죠. 어떤 사람은 자기 전화번호도 잘 모르죠. 스마트폰에서 이름을 쳐봐야 알죠. 그러니까 우리는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면서 잃어버리는 것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뭘까? 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때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때에도 수천 년이 지나서 인간이 스마트폰을 쓸 것도 아셨어요. 당연히 아시죠. 전지전능하신데요. 아니 어떻게 보면 이때 인간이 스마트폰을 쓸 것이다, 컴퓨터를 쓸 것이다 아셨지만 그 사실이 그렇게 하나님께는
굉장하다 하고 느끼시지 않을 거예요. 단지 조그라한 인간이 조금 진보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삼위일체를 공부하고 사도신경을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사다리를 좀 연구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여기에 만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시대의 정확한 좀 교율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신약 성경이 있죠. 이때는 그림자를 보는 것 같이 아주 희미했지만 어느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체로 오셨고 그분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경을 남겨주셨고 그 성경을 우리들이 요약하거나 또는 이렇게 저렇게 보거나 해서 교리적인 것 그리고 이 성경 속에 있는 진리에 대한 물론 논쟁이 있을 수 있죠. 지금은 이 옛날에는 논쟁이라는 게 없었죠. 그냥 쉐마 그냥 율법서를 그냥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많은 논쟁이 있죠. 아까 톰 라이트의 의견이 다르고 이승규 교수님의 의견이 다르고 다를 수 있죠. 이 교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항상 논쟁이 있었어야 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시대적이고 문화적인 게 많이 틀리죠.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아까 그분이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어떤 이런 교리에 파묻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 못 만난다 하는 게 절반은 맞을 수 있고요. 절반은 뭐냐면 우리가 너무 사다리에 집착을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목표를 잊어버렸다. 그런 문제지만 우리가 사다리를 좀 더 효과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여기에 들어가는 것을 옛날 사람들보다는 지금의 문화적인 정황에 맞게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다 한다면 우리는 사다리를 연구해야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그 뉘앙스가 좀 틀리죠. 그러니까 평면으로 이렇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이따가 좀 그 지정에서 초월적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텐데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만났던 그 방식 그대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우리 자체의 문화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거죠. 아까 잘 비유하신 것처럼 우리는 지금 사실은 이 사다리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다리는 하나의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하나의 과정에 있는 것이지 결국은 그 자체가 다가 아니라는 그 전제가 뚜렷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게 조직화하고 정리하고 내가 이해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잘 놔둔다는 것이 사실은 안심이 되고 편안하잖아요. 그 자체가 그것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는 전제가 항상 깔려 있어야 저는 교리 공부하는 기본 전제가 되죠. 집사님 말씀이 적극적으로 맞는 게 우리 이광 목사님도 느끼죠. 저도 느꼈지만 저는 좀 직장 생활을 하다가 갔잖아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교만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좀 인생을 좀 살 걸 살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신학교에서 그렇게 싸움이 많아요. 신학교에서 자기가 주장하는 교리가 맞다고. 그러니까 지금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이 사다리에 집착하다 보니까 자기가 주장하는 식이 맞다고 사실은 방법론의 차이고 어느 정도는 물론 진리와 비진리에 있어서는 우리가 싸움을 해야 되지만 그건 영적 전쟁이지만 신학생들이 그렇게 싸움을 많이 해요. 심지어는 논쟁하다가 서로 얼굴도 안 보고 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지적하시는 게 맞아요.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이거를 잊어버리죠. 우리 사자성어의 견지망원이라고 있죠. 달을 쳐다보라고 했는데 손가락 끝을 바라본다. 이게 우리들 특히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아까 우리가 교의를 도구마라고 했는데 그리고 교의 학을 도구마틱스라고 했는데 도구마에 우리가 빠져가지고 이 도구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우리 쪽이 다 맞다 그리고 저쪽은 다 틀리다 하는 이런 흑백 논리로 금세 빠져드는 게 인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집사님 그 의견은 저도 동의합니다. 2과를 진행하겠습니다. 제일 첫 장에 한번 보실까요? 표지요.
사도신경이라는 표지, 요 표지 있죠, 여기 보면은 헬라어 원문을 읽어놨는데, 이거 다 모르시겠지만, 제일 처음에 크레도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는 믿는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정릉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사도신경 원문은 나는 믿는다. 다음과 같은 사실을 하고 천명을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정리가 되시겠지만 우리가 2과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여러분들 다 외우시는 말씀이시죠? 찾으시거나 한번 외우셔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하니. 자,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 우리가 교회 오면 믿음이 이기네, 믿음만이 최고다, 믿음 얘기를 하는데 실제는 믿음이 굉장히 일반적인 부분에서도 산재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친구분들과 식당에 가시면 내가 음식을 시켰는데 저 식당에서 음식에다가 독약을 넣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 하나도 없죠. 심지어는 그것까지는 안 가더라도 저 음식점에서 식재료를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거 먹고서 식중독에 걸리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드시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가 버스를 탔는데 버스 기사가 잘못해서 이 버스가 굴러떨어지지 않을까 늘 의심하면서 불안해하면서 타는 사람 없습니다. 일단은 다 우리 사회적인 기재, 어떤 사회적으로 돌아가는 움직임에 우리는 다 일만의 믿음을 보내죠. 아직까지도 세월호 사건이 그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세월호 사건 그 직전에 아이들이 진짜 무너지는 거야? 이거 하면서 농담하는 것 같지만 걔네들의 전제에도 설마 무너지겠어? 뭔가 대비책이 있겠지 뭐 하면서 이렇게 카톡을 하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이 세상에도 믿음이라는 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과연 그런 믿음이냐?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정의의 전인격적인 믿음을 생각하기 위해서 우선 감정을 수반한 믿음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것을 좀 여기다가 넣어봤습니다. 이거 제가 우리 그 청년부 목원들을 위해서 먼저 생각하면서 같이 토론을 하라고 했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좀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마 감정을 수반한 믿음을 가장 많이 생각을 할 거예요. 어떤 부흥회 또는 어떤 집회에 있었는데 그렇게 많이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눈물을 흘렸다. 그럼 우리의 은혜를 많이 받았단 말이죠. 그거 틀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A 목사님과 B 목사님이 있는데 둘 다 똑같은 교리를 얘기하지만 나는 그래도 A 목사님한테 잘하고 그분에게 굉장히 많은 그 인격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나는 A 목사님을 따라서 그 교회에 갈 거야. 이런 부분은 우리의 믿음 부분에서 감정적인 신뢰가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성과 논리만을 생각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강의를 들으시면서도 여러분들의 이성으로 그렇구나. 역사적인 맥락으로는 그렇고 필요성은 이래서 그래서 사도신경이 필요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믿는 부분이 있죠. 분명히 하나님은 무격다짐으로 믿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꼭 그것만은 아니지만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들의 이성에 수납되어지는 부분을 통해서 믿음을 촉진시키기를 바라시는 부분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있으십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신학교 학생들이 그렇죠. 신학교 학생들은 논리적으로 변증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맞아야 그 속에서 믿음이 수납되는 경우도 있죠. 의지만을 수반한 믿음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의지만을 수반한다. 딴 거 아니고 이성과 감정 아니고 의지만을 수반한다. 군대 조직을 생각하면 확 그 개념이 들어오실 겁니다. 군복을 입기 전까지는 전혀 그 부대에 대해서 충성하거나 그 부대를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군대 입혀놓고
너희들 내 명령에 따라서 할 수 있어? 그러면 네 하고 복창하죠. 그리고 이 군대에서 이 부대가 이루려고 하는 것에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서 뭐 하죠? 이거는 자기 감정과 이성은 따라오지 않는데 의지를 동반하는 거죠. 요즘 취업난이 굉장히 어려운데 갑자기 내가 삼성에 들어가게 됐어요. 삼성에 들어가서 사장이 너 회사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나? 그러면 예, 헌신을 다해서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어제까지도 삼성이 결정되지 않았을 때까지는 삼성을 위해서 충성해야겠다는 감정이나 이성은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삼성의 일원이 됨으로 말미암아 삼성에 충성하겠다는 마음으로 갖는 것은 의지만을 동원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행위일 수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억지로 이걸 갈라본 거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를 동반하는 믿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교리를 잘 알았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지각적으로 이 교리를 이해할 수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데 조금 더 편리한 길을 발견하는 것 뿐이에요. 사도신경 10주를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갑자기 10배로 상승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는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그 믿음의 그릇들을 키워나가고 계셨어요. 그 가운데 교리적인 부분을 조금 더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신경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에 지정의의 모든 전인격을 동원해서 믿는 믿음인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인격적이세요. 지정의를 갖고 계세요. 근데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신데 하나님이 지정의를 갖고 계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기로는 하나님은 지정의를 갖고 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두 번째 일인데 하나님이 지정의를 갖고 계시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격을 잠시 보유하시고 우리의 인간의 수준으로 낮춰주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계시의 성경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수준점을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신학교 박사가 아무리 연구해서 하나님을 알았다고 해도 그 하나님을 안 것은 그저 강아지 새끼가 집에 가만히 있다가 자기 주인이 오면 우리 주인 들어왔네. 우리 주인은 나 먹을 걸 줄 거야 하고 꼬리 흔드는 정도 그 이하도 안 될 것이다. 그 강아지가 우리 주인의 이름이 무엇이며 우리 주인의 지금 고민이 무엇이며 우리 주인의 지금 직업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알지 못하고 그저 우리 주인은 들어오면 나한테 밥 주는 그런 고마운 존재하고 꼬리 흔드는 정도. 우리는 그 정도밖에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그 정도도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하나님의 지극히 적은 부분밖에 알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폭이 훨씬 더 컸을 텐데 지금 우리는 부패한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상조치를 가동하시고 수준점을 우리 수준으로 낮춰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지정의의 모습으로 나오신 겁니다. 이거를 제가 지난 교회에서 권사님들을 상대로 10주를 하면서 이렇게 표현드린 적이 있어요. 할머니들이 손자들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거 정확한 비유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수준 차이가 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조그만 꼬맹이하고 얘기하려면 혀를 일부러 저가지고 그랬죠요 하면서 꼬마하고 이렇게 얘기해 보려고 과자 줘요 뭐 과자 줘요 하면 이렇게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하죠. 할머니가 갑자기 어눌해지셔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손자의 수준적으로 낮춰지기 위해서 억양도 손자 수준으로 바꾸고 유치하게 얘기하고 하는 게 할머니가 손자 수준으로 낮추는 거 아니겠어요? 정확한 유비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범죄한 인간이 절대 하나님을 따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수준점을 낮춰주셨어요. 그 낮춰주신 게 성경의 지정의의 모습으로 인격적인 모습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두 번째 요체는 하나님도 성경 계시의 인격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때는 성내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질투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완전하신데 질투하시나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하나님은 성내신다.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지정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그것이 두 번째 믿음의 요건입니다. 세 번째는 지정의의 우리의 믿음의 그 인식의 테두리 초월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남겨놔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백세에 낳은 아들이 누구죠?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죠. 그리고 그 이삭이 이스마엘하고 싸움이 붙었을 때 이삭을 통해서 네 씨가 번성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사람 말대로 내쫓아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언약의 자손으로 이삭만을 사랑했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다 잘 아시잖아요. 근데 전 이 사건이 너무나 독특한 것이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 몰렉이라는 신에게는 자식을 바치는 그런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내 아들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그랬나? 아니야, 이거는 몰렉의 소리일 거야.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어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 적이 없어. 이건 분명히 몰렉의 소리일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이건 뭐냐면 자기의 인식체계,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의지 이상의 어떤 다른 체계로 초월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는 항상 열어놓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세 번째 요인입니다. 네, 여기에서는 조금 그 말씀드리기가 저 자신도 이거를 묵상하면서 저 자신도 열쇠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한국교회에 많이 지금 만연되어 있는 신비주의 운동, 성령 저희 동네 가보면 금요일 날은 성령의 불의 밤입니다 하면서 이게 분위기 대충 알겠죠. 금요기도회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다 수납해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지정의에만 딱 들어맞게 그렇게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 여기에까지만 가두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기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을 가졌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것은 결정적으로 이삭을 바쳤을 때인데 그 이삭을 바쳤을 때 당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몰렉이라는 신을 의식할 수 있었을까. 물론 그때 몰렉이라는 단어가 그때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이거는 이교의 방법이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쳐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지정의를 초월한 얼마든지 하나님은 내 인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불가해적인 하나님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열어놓는 어떤 영적인 여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디도서 1장 2절 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2절 3절. 자, 믿음의 원천이 무엇인가 하는 걸 찾아보기 위해서 디도서 1장 2절 3절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소망을 이루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느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실 것이라. 예, 자기 때에 자기의 무엇으로 전도를 나타내셨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정의에 합하면은 그것이 믿음이지만 지정의를 초월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다고 했지만 아무렇게나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은 어디에 비춰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돼야 바른 믿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디도서 1장 2절 3절에 의하면 믿음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6번과 7번 문제는 제가 그 뒤에 해놨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위로 구원받느냐. 아까 이신칭이 말씀하셨죠. 그 부분은 뒤에 그 다음 페이지에 제가 믿음과 행함의 문제라고 해놨는데 그것은 각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이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믿음의 주요 내용 1, 2, 3, 4를 해놨는데 우리 이걸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번과 3번은 우리 남자분들이 읽어주시고 2번과 4번은 우리 여자분들이 읽어주시고 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우리 남자분들 시작.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전인격적으로 그분을 깊이 신뢰합니다. 2번 여자분들이 시작. 죄에 대한 해결은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며 이를 믿습니다. 3번 남자분들 시작. 성령님은 반드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며 그리스도의 구속을 나에게 효과적으로 적용시키십니다. 4번 여자분들 시작. 이 모든 사실을 나의 전인격을 가지고 또는 전인격 넘어 초월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으심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요거 뭐 다 앞에서 설명된 부분이고 일부 성령님과 말씀에 관한 부분은 뒤에 성령편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믿음의 의미를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했느냐?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이냐 하는 믿음의 퀄리티를 먼저 딱 결정을 하고서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사도신경 고백할 때 눈 감고 하십니까? 눈 뜨고 하십니까? 네? 원래는 눈 뜨고 해야 됩니다. 이거는 기도문이 아니고 내가 장엄하게 내 믿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눈 뜨고 해야 되는데 눈 뜨고 하는 게 옳다, 눈 감고 하는 게 옳다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니까 그건 물리적으로 눈 감고도 묵상하면서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사도신경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때 아멘이 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뒤에 이제 설명은 되어 있는데 아멘이 붙지만 사도신경은 주기도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이지만 사도신경은 만천하에 특히 아까 전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살벌하게 나를 핍박해오는 그 세계를 향해서 아까 설명에서 조금 빠졌는데 그때 당시에 AD 313년 전에 기독교인들이 저거를 고백할 때는 무엇을 의식했냐면 로마 황제만이 주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로마 황제. 이따가 나중에 이제 다음 과에서 나오겠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걸 다 고백을 했느냐? 이 주라는 말에서 무엇을 강조했냐면 나는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주다. 이거를 공포했었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내 칼이더라도 좋다. 나 순교당해도 좋다는 비장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오늘날 고백할 때에도 그저 예배 때 그냥 잠깐 예배 초두에 한 몇 초간 고백하는 거 그게 아니고 그 시대와 오버랩하자는 것이죠. 내가 이걸 고백함으로써 내 공민권이 박탈되더라도 내 생명이 박탈되더라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 하는 그 고백이 사도신경의 고백이기 때문에 눈을 뜨고 디클러레이션 이 공포하고 선언한다는 의미에서 사도신경을 외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내가 믿는다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지정의의 측면 그리고 지정의를 초월한 측면으로 말씀드려왔습니다. 질문을 받기 전에 거기 밑에 제임스 패커가 믿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놨는데 좋은 문구인 것 같아서 제가 올려놨는데 잠깐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참된 믿음은 배타적이고 진심 어린 신뢰이자 하나님의 자비를 온전히 확신하여 자아를 철저히 내려놓는 행위다. 자아를 내려놓는 행위다. 여기에 밑줄을 좀 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진정한 자기 절망에서 발현된다. 이것도 밑줄을 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나를 포기하는 데서 진정한 자기 절망에서 시작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세리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가슴을 쳤죠.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내세우는 자아의 도덕성이나 종교 혹은 성품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것을 수반한다.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주된 내용이 그거였죠. 우리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자아나 성품, 우리들이 갖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업적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신뢰받을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내려놓을 때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되고, 또 하나 이제 다른 페이지에서 제임스 베커는 성찰은 믿음을 각성하게 하지 않는다. 깊이 생각한다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뿌리를 검사하기 위해서 식물을 뽑아내는 것은 식물의 성장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믿음은 오히려 그 대상을 끈기 있게 바라볼 때 힘을 얻는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수행 종교가 아닙니다. 굉장히 오래 묵상하고 성찰하면 뭔가 다른 사람보다 득도해서 좀 더 놀라운 믿음의 경지에 이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수행 종교는 열흘을 수행한 사람과 10년을 수행한 사람이 이 내공의 차이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타력 종교이기 때문에 전적인 부패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전적인 부패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놓고 10년을 묵상한 사람과 하루를 묵상한 사람의 믿음의 차이가 10배가 차이가 난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우리의 묵상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뿌리를 찾아보기 위해서 식물의 뿌리를 뽑는 것과 같다라고 패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놀라운 믿음에 대한 통찰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성찰 종교가 아니다. 우리는 절대로 수행 종교가 아니고 철저하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타력 종교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강의 마치고 다음 주에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선 좀 먼저 생각을 해보고 사과서부터 이제 창조주 하나님서부터 사도신경의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여러분들께서 이 10주를 좀 다 한번 들어보시고 요거를 가지고 이제 다른 분들에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게 사도신경이 한번 정리가 되면 다른 분들에게도 교리적인 체계에 사다리에 대한 문제이긴 하지만 교리적인 체계를 잡아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델베르그에 대한 것은 사과서부터 이제 우리가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